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총각 처녀 할 것 없이 늙은이 어린이 모두 함께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그분 홀로 한없이 높으시고 땅 하늘 위에 그 위엄 떨치신다. 당신 백성의 영광을 드높여 주셔서 당신을 가까이 모신 이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 당신을 믿는 모든 신도들에게 자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좋은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좋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배경이니 이로써 너희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첫 입술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달란트에 남김이 있게 하소서. 집에 모이면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소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시작되어진 착한 일들이 주님의 날에 완성되게 하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과 세대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우리조차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여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애착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탐스러운 선악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목자의 말씀에 따르기보다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참된 목자를 알고 신뢰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자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음을 확신하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야훼께서는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미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야훼이시라. 가엾던 이 몸을 구해 주셨다. 야훼께서 너를 너그러이 대하셨으니 내 영혼아 너 이제 평안히 쉬어라.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되어주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주원 목사님은 전북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선교회를 새로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파라칼레오 선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저희 학교 1년 후배입니다. 많은 추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근데 이 선교회에서는 보통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는 잘 갈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연으로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보니까 우리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어주시고 아멘도 잘해주시고 저기 손을 들고 목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그죠? 제가 정윤성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정윤성 목사님 스타일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정윤성 목사님하고 저는요 사실은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목자였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저를 양육하고 또 케어하고 또 선교에 지경을 높여주도록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이 우리 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영선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IQ도 한 140 되실걸요. 저희 학교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울대 가야 될 사람은 왜 여기 와 있나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목자로 부르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영선 목사님은 말씀도 잘 외우시고 말씀에 깊이도 있으시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어학적으로도 뛰어나셨어요. 준비된 선교사예요. 근데 어떻게 정영선 목사님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아가지고 기회가 돼서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선교 단체는요 작년 12월 31일에 사단법인으로 태동을 했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추구하는 바는요 지금 한국 기독교 세태와 더불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서구권에서 선교에 이양이 된 상태예요. 선교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에 포함이 돼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었다가 쇠퇴를 이룬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네, 여러분 한국 이 기독교 쇠퇴와 더불어서 위기를 맞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선교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등록된 단체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기점으로 233개였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몇 개일까요? 지금은 227개예요. 그러면 하나의 선교 단체가 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 소속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3년 동안의 선교 사업 실적과 투명성, 그 다음에 1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허입하고 파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한 명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이
비서구권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선교 활동비 제외하고 사업비 제외하고 4인 가족이 사는 한 250만 원, 28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10명의 선교사를 매달 후원하려면 비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거겠죠. 한 명의 선교사님 파송하면 3천만 원만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돼야 되고, 저희도 선교단체를 태동하고 한 분의 선교사님을 허입했어요. 저희는 다행히도 한 분 홀로 싱글이신 선교사님을 허입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 활동비 지원하는 기본적인 목회적인 돌봄을 위해서 드리는 것 외에 보통 사업비 우물 하나 파면 1,000만 원, 교회를 지으면 3,4천만 원, 아주 낙후된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하나 지으면 1,500만 원이 들어요. 미얀마, 저 필리핀 우지 가서 나무로 지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단체 하나가 생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선교 단체 하나가 생기는 게 이렇게 어마하게 어려운데 몇 개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동안 이게 6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급격한 세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22,510명입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몇 명이었냐면요, 22,259명이었어요. 이게 2020년 통계거든요. 근데 2021년 통계가 22,250명. 여러분 10명, 22,210명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여 50명의 선교사들이 줄었어요. 은퇴한 자연 여러분들도 있고요. 선교지에서 더 이상 후원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 기국이 돼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국제적인 난민이라고 해요. 왜요? 여러분 그들은 선교지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부득이하게 교회들이 이제 막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갈라지고 싸우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서도 머물러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여러분 아주 중간지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 선교 한국 이 선교가요 더욱 큰 위기는 선교 단체의 위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이 몇 명 비율을 따지면 연령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에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22,010명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비율이요 5, 60대 이상 7, 80대가 50% 과반을 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0대 선교사님들은 몇 분일까요? 20대 선교사님들은요 100분율로 했을 때 0.82 1%가 안 돼요. 수로 하면 몇 명일까요? 182명. 그러면 30대 선교사님은 몇 명일까요? 7.46% 1659명. 여러분 합하면 10이 넘어야 하나요? 예. 장래의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비율이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 여기는 한국 교회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죠.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위기인데 그것을 신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 여러분 입학하는 인원수가 몇 정도 될까요? 저희 기장으로 따지면 한신대학교가 정원이 50명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재작년에 입학률이요 여러분 20명밖에 안 됐어요. 30명이 미달이었어요. 근데 저희만 아니고요. 고신, 감신, 합동인, 총신 여러분 다 미달이에요. 통합 어디 할 것 없어요.
학교들마다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목회자의 수가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 10년 뒤에는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향후 10년에서 15년 뒤면은요.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을 못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목회자의 수도 적은데 선교사의 수는 어떨까요? 그럼 그보다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선교사님들도 큰 문제예요. 고령화돼서 여러분 5, 60대 말고 70대가 넘어서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수가 무려 20%가 넘어요. 근데 이 수들이 이제 곧 향후 5년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가 다 각계 전투를 했죠. 선교를 하면 이게 뭔가 뭉쳐서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이양이 안 됐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 선교지에서 목회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은퇴를 하려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은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 한국에 돌아오면 또 거처할 곳도 없고 사실은 지금 선교단체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어떠한 여러분 마지막 피정 보금자리 은퇴해서 그 노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 또한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저희 교단에서 출범한 바울 선교회.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제일 큰 선교단체는 49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곳이에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매월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국제본부장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은퇴 준비가 돼야 되고 선교지에 대한 이양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단체를 이양하는 것, 선교지를 이양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게 들어와서 거처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 선교회에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준비들이 잘 되지 못해요. 바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를 위해서 김제의 망경수령원이라는 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크게 샀어요.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의 생업을 이루고 그다음 그것을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도록 그런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양성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재단을 만들면서 재단을 설립하신 이현식 이사장님이 5억을 한신대학교에 기탁을 했어요. 이 5억을 은행에 넣고 이것을 자금을 불리면 1년에 한 명의 신학생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재정이 마련이 됩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현재 선교사가 되도록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들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 게 저희 이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사명의 축이죠. 맞습니까? 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작던 크던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정영선 목사님께서도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셨던 분이셔서 목회 가운데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단체의 소개와 선교의 한국 현황을 잠시 적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창세기 47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요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이 버렸던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47장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 5명을 추려가지고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바로가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그들은 뭐냐고 하냐면 우리들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로가요 고센 땅을 주지요. 그럼 이 고센 땅은요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된 곳입니다. 이 바로가 왜 고센 땅을 주었는가? 사실은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이 어디에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왔을 때 형제들에게 이 고센 땅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물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뭐냐?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목자라고 했어. 마침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축을 묶이려는데 야 그렇다면 너희가 고센 땅에 전착해서 우리의 가축도 함께 길러 보아라. 이래가지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삶을 통하여서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실 때 이 백성이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시작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이 47장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과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소속돼서 그 사회의 일원, 구성원으로 여러분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뭐가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중요시하다가 신앙의 생활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일상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일상이나 신앙의 생활이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서나 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일상을 내려놓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멀리할수록 우리가 고상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수록 영적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산 땅에다가 정착하게 할 때 애굽의 가축들을 기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과 구분되게 살되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센 땅의 정착을 허락받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 상황을 보고 요셉이 이번에는 형제들이 아닌 아버지를 데리고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오늘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에요. 형제들이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양을 기르고 돼지를 치고 이런 목자들은 높은 신분입니까? 낮은 신분입니까? 예, 가장 낮은 신분들이 천대받는 신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이자 이방인, 이제 본인이 나그네라고 고백도 하지만 이 나그네가 갑자기 당시로 말하면 주변 나라의 절대 군주, 강력한 그런 파워를 지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당대의 모든 그 지역의 나라를 휘어잡고 있던 애국, 가장 큰 강대국의 왕 앞에서 야곱이 뭐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요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8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뭘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요. 왜 이거 물었을까요? 예, 달리 물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해서 감히 절대 군주인 나한테, 나그네에 불과하고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 내게 와서 축복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내 연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조상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내 나이는 불과 1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서는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을 때 이 축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언약의 통로,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야곱은 깨닫고 그가 애굽 바로를 축복한 것이었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네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축복을 해. 근데 이 축복은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제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은 그가 고백하듯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13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준 건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야곱의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가 형의 장자권, 또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였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종노릇 하듯이 살고, 그러다가 삼촌한테서 사기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과연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이게 형한테 가슴을 못을 박아가면서 이걸 빼앗고 이렇게 했을까 고민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해보고 사기쳐보고 형 거 뺏어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얻은 이 축복,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했는가 되돌아보니 지금 이렇게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나그네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130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요 1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비로소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야곱, 지금 이 순간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줘야지, 내가 무엇인가 좀 신분이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지, 명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능력이 돼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좀 능력이 되고 배경이 돼야 내가 남도 돕고 사는 것이지, 예수님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지 라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먹을 것 하나 없어가지고 먹을 걸 구걸하러 애굽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게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느 땅에 정착하게 했다고요?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12절의 말씀에 가면 다른 표현을 써요.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이 고센 땅의 다른 지역으로 말하면 라암셋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단지 먹을 것을 구걸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언약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걸 알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게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계량들을 다 준비해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변이 미천하고 내 상황이 별로 열악하여서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여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해서 부러워할 정도 돼서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능력 돼서 내가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1절로 12절 말씀을 가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세번역으로 읽으시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의 명을 따라서 이 요셉이 가족과 형들의,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좋은 땅을 주었어요. 성경은요,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여러분,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서 뭐 하게 했대요? 소유로 삼게 했대요. 여러분, 자, 앞서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한 것이 여러분 뭐였죠? 먼저였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땅을 소유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애굽의 바로에게 여러분 축복했어요. 이때는 여러분 그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까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근데 소유가 없음에도 뭐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근데 복을 빌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이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애굽과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됐어요. 맞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내 가진 못해서 좀 남으니까 여러분 내 남은 잉여를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1.5일 오히려 거지가 동냥하러 왔다가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흘리자.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흘리자.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으면 뭐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을 그 땅을 그리고 바로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겠죠. 찬양이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신 걸 증거했을까 안 했을까? 축복하면서 축복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복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복을 나눌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을 나눌 때 그냥 나의 의, 나의 공의, 나의 정의, 여러분 나의 명분,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물질을 예수던단에서 플로잉이라고 하거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놀라워요. 12절에 보면 그랬대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어서 주고.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가져요. 야 이건 내가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적금을 열심히 부었어. 내 자녀 집 한 칸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단돈 1,000원이라도 누굴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내 상황이 못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보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의 그 식구들이라는 건 종들이에요. 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여러분 내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더 얹혀서 그 미래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은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열방 가운데는요 어둠, 죄와 여러분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자꾸 몇 번이고 망설여지고 고민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남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쓰는 것도 아까우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금 누구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 가진 것을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삶은요, 표현은 뭘로 드러나는 줄 알아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의 일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내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더 큰 은혜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 은혜예요. 근데 내가 받는 것이 넘쳐서 나눌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 비록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진 않지만 내 마음이 나눠줄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은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거저받았죠. 목숨도 거저받았어요. 제가 인생을, 어머니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경험하게 느끼는 건 참 인생은 짧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공수래 공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2월 2일 명절 기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목자를 보러 온다는 발걸음이 가벼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모신 곳이 바로 이 양성이에요. 여러분 안성 수련관 알죠? 사랑의 교회. 그 수련관 만세고개를 내려오다 보면 세박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 묘지예요. 제가 모교회 거기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한편은 걸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목자를 보러 오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참 인생은 짧다. 일은 하나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요즘 시기로 말하면 짧잖아요. 그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참 짧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데려가실지 몰라요. 우리가 오는 날짜는 알지만 가는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이 있다면 무엇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건요, 입술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물질을 도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목사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듯이 여러분 귀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금은 그릇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위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또한 은혜로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이웃과 거저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백성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돼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며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온 몸과 마음을 깨끗한 축복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어 부모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겸손과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축복에 어울리는 습관과 실천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공급받는 믿음으로 희망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배운 사랑으로 사회적 성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니다. 건강과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또한 자녀가 만날 배우자와 함께 이룰 믿음의 가정도 주심을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케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서주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잦은 것 같네요. 그래서 불도 피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 인내로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고기 준비했고 또 쌈장도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커피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은 수박을 또 들고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실버합창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 안성에 광고는 없지만 그 기후 위기 안성 비상행동 출범식과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설명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안성 중앙도서관 여기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을까 봤는데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단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참여하는데 개신교 단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했더니 백성교회는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이 어떤 전 지구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 시간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는 동참합니다. 찬성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게 될 거고 아마 개신교회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도 참여할 교회가 없어요. 다들 자기 교회 하기에 바빠서 그래서 백성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개신교는 우리 작지만 대표로 어쨌든 백성교회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요. 예. 또 어르신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유노로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불충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나라의 꿈을 이룰 때 세상 논리에 적응하기 바빴던 지난 날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사랑과 영락의 힘을 주며 감사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